얘들아, 어린이 침례 공부 네. 5강 추방과 약속이야.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의 시간을 꽤 많이 쓰도록 돼 있어. 왜냐하면 희한하게 창세기 1, 2, 3장, 길게는 한 6장까지, 9장까지의 내용이 구약에서는 꽤 많이 반복이 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추방과 약속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쫓겨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성경절인 로마서 8장 19절을 서준이가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1페이지에 로마서 8장 19절 서준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은 여기 맞아요? 맞습니다. 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시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나타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망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슬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 피조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게 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추방하는 일이 어떻게 생겨났나,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을 민찬이가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8절.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얘들아, 거기 동산에 거니시는 에다가 색연필이든 뭐 색깔 볼펜이든 동그라미를 해놓고 별을 쳐주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기에다가. 이 거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이거 하나님이 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막과 장막에서 너희들과 함께 옮겨 다녔다. 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는 표현과 에덴에 거니신다는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야. 어떤 표현이냐면 원어로 하면 성전 안에 걸어 다니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건 성전 안에 걸어 다닌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한다는 건 역시 성전 안에 걸어 다닌다. 이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살았는데 이 에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드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맞춰서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창세기 2장 12절을 볼까? 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홍옥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향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보석들 있잖아. 왜 갑자기 에덴에서 보석이 나오나 싶을 텐데 그 보석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에봇이라고 대제사장이 앞에 매는 흉패가 있어. 흉패는 뭐냐면 가슴에 이렇게 딱 해서 이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조끼 같은 건데 이 조끼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보석들이 반짝반짝해.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고 우림이 반짝반짝, 아니다 하면 둠밈이 반짝반짝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것을 장식하는 보석들이 뭐 금, 홍옥수 뭐 이런 것들이 쭈쭈쭈쭈쭉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에게 쓰는 보석이 에덴에 있었다. 고로 에덴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성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나오는 이 강들의 이름도 그렇다는 거예요. 강들의 이름도 그렇고 그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땅을 적시고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생명이 풍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그러니까 좋은 곳이 안 좋은 곳이야. 엄청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 엄청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였어. 그게 뭔지 알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말아라. 요거 하나만 잘 구별하면 돼. 이 기준 하나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거지. 다른 말로 해볼까? 하나님한테 반역하지 말고 순종하여라. 더 쉬운 말로 해볼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여라. 친구들에게 해볼까? 친구들을 내가 내가 뭐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 친구들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이해되죠?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과 함께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도대체 인간이 얼만큼 아름다웠는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 중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결혼. 우리 친구들은 결혼이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예, 금방 옵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금방 와요. 그런데 이 결혼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혼자 있는 거 좋니? 그치, 모두 다 싫지. 옆에 누가 있는 게 좋아, 싫어? 좋아. 그치?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아담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옆에 누군가를 두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담이 내가 혼자가 안 좋구나. 준호가 지금 도리도리 했던 것처럼 영리가 도리도리 했던 것처럼 그치? 혼자가 있는 게 안 좋구나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하냐면 동물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셨어. 동물들이 뭉쳐서 오기 시작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담이 무엇으로 부르는가 그것이 이름이 되는가 이걸 지켜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담이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하자. 코도 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알았어, 안 할게, 아재 개그. 뭐 이런 이야기들. 너는 날개가 정말 크니까 콘돌이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이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담은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에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드디어 아담이 다 얘네들한테 이름을 줬는데 나랑 같이 있는 똑같은 어떤 사람이 없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 보면 창조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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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웬만하면 다 좋았는데 홀로 있는 아담이 하나님처럼 혼자 있는 게 안 좋아라고 하는 걸 알도록 동물들을 보내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발견한 포인트 첫 번째, 혼자가 돼봐야 같이 있는 것의 중요함을 안다. 특별히 언제 시기적으로 혼자가 되냐면 딱 너네 때다. 목사님은 사춘기가 내가 기억하기에는 너희들 나이 12살에 찾아왔던 것으로 기억해. 막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몸이 커지고 그래서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상황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분명히 생각은 있잖아. 막 어른들처럼 이것저것이 보이고 막 그러거든. 근데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자꾸 좀 삐딱한 생각이 나. 뭐 해라 라고 나를 막 규정하거나 어떤 규칙을 알려주는 게 너무 싫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구나. 난 진짜 혼자 있구나. 진짜 좀
좀 뭐라 그럴까 속된 표현을 하면 이 더러운 세상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딱 너네 때가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 또 부모님과도 다르다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 그냥 초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엄마 이야기에 예스하고 아버지 이야기에 예스하는데 남자인 나의 경우에는 중학교 되니까 엄마가 간섭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갔는지도 몰라. 내가 기숙사 학교를 들어갔다고 했거든. 들어가겠다고. 아마 너희들은 지금 나 엄마 좋은데 왜 선생님 목사님은 저러지? 저래야 하나? 그런 게 아니야. 그 시기가 됐을 때 나는 그랬다는 거야. 너희들도 아마 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안 열어준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벌써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그 시기를 겪으면서 부모와도 다르고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또 규정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이 복잡한 시간을 보내.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구나.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 되겠구나. 슬픈 일이구나를 좀 안다면, 외로운 일이구나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또 누군가와 만나는 것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귀한 것 알고 사람 귀한 것을 차분히 배워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혼자 있는 아담에게 바로 하와를 안 주고 혼자 있으면서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도록 동물을 좀 보내어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뭐 부부관계, 남자 여자 관계만 아니라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지. 혹시 남자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나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다. 손 들어보자. 나 혼자 있어도 뭐 전혀 상관없다. 친구들 없어도. 오케이. 내려볼게. 자, 여자친구들한테 물어보자. 나는 적절할 때 친구들이 있고 웬만하면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렇지가 않구나. 그렇지가 않구나. 그런 친구들도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 성향이 다르지? 자, 그런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 홀로는 못 살아. 홀로는 못 살아. 어딘가에 소속이 되거나 어느 사회에서 함께 곁들여 살기 때문에 또 깃들여 살기 때문에 이제 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지 나와 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존중할지를 내가 혼자 있으면서 좀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가 혼자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한 다음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이 여자를 만듭니다. 뭐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에 다양한 의미를 붙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여러 사람의 해석일 뿐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해석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동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몸을 방어하는 방어구 중에 하나잖아. 뼈라는 게 안에 가장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는 이 통이 뭐냐면 갈비통이니까 거기 있는 걸 뗐으니 상대를 그렇게 지키겠다 사랑하겠다 뭐 이런 닭살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근데 목사님은 그런 의미보다는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와닿았어. 이렇게 홀로 있었다가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나와.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법으로 이해해야 돼. 그 당시 사람들은 뼈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고 살은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얘기해.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만큼 귀중한 사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라고? 너는 참으로 나와 같은 귀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시 이야기할게. 여러분이 사춘기를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사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때부터 아담은 남자라는 거 알게 돼. 이때부터 하와는 자신이 여자라는 거 알게 돼. 그 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람이야. 사람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이때부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자인 걸 알고 남자의 역할을 다하기 시작하고 하와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여자의 역할을 다하기 시작했지. 그 당시에 남자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지금 지합이라고 돼 있고 지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부부거든.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부부잖아. 부부는 큰 대자에다가 비녀를 하나 꽂은 거야. 사내 대장 누가 비녀를 꽂아서 성년 남자가 됐다. 이제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커야 되냐면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책임감 있고 강력한 사람으로 커가야 된다는 게 과거의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부부에서 이 아내 혹은 지엄이 붙자는 뭘 쓰냐면
계집 여자, 그러니까 여인을 뜻하는 여 옆에다가 빗자루 추자를 써요. 평생 청소하라는 게 아니야. 은채나 지금 시연이나 예원이 우리 여자친구들이 꽤 있는데 평생 집안 청소하라는 게 아니야. 그 당시 개념이야. 그 당시 개념에서 여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야.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은 여성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오늘날도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아비 지엄이. 성년 남자, 성년 여자야. 그러니까 영윤이가 엄마 아빠 도움받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을 때. 여기 나오는 하진이가 그렇지 이제 성년이 됐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이제 성년이 되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때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0월 10일에는 명신환 전도사님이 결혼해요. 성년이 된 거지.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서 한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평생 어떤 걸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지. 사모님이 되시는 이 감주의 청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다 그 결심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름다운 걸로 보셨어요. 자, 그럼 다시 넘어올게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거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세상이라고 두지 않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넣어두셨다는 거야.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상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간도 넣어두시기도 했고 또 두 사람이 서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작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넣어두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신앙을 한다는 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오죠. 뱀이 유혹하죠.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민규는 밥을 안 먹어야 돼.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거든. 밥이 필요할까? 물이 필요할까? 잠자면서 휴식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지.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못 살잖아. 그렇잖아? 영윤이가 밥을 먹어야 돼. 삼시세끼. 맞아 안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박수현 집사님도 물을 마셔야 돼요. 물 한 며칠만 안 마시면 병 걸려가지고 막 입원하실 거야. 그지? 영인이도 마찬가지야. 영인이도 살아가면서 공기를 들이쉬고 내셔야 된단 말이지. 그 공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으면 돼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일어났던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타락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을 치게 되죠. 어떻게 치게 되는가? 이제부터 있잖아. 남의 흠이 잘 보여. 야, 지금 목사님이 막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 셔츠를 벗고 막 상체를 탈의한 상태에서 방송을 한다. 벌써 너네들의 표정이 더럽단 표정이 나오고 있어. 그지? 나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너네도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그치? 막 부끄럽잖아. 왜 저러나 싶잖아. 그치? 목사님이 중국 친구들인데 중국 친구들은 꼭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대로 옷을 입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대학에 있을 때. 막 너무 짜증이 나.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저 몰골을 봐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어. 왜냐면 알몸은 사실 누구나 느끼기에 좀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벗었다는 걸 알았다 좀 부끄럽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상대가 부끄러워하는 것, 상대의 허점, 흠을 발견하게 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반역이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사람은 상대의 허점 좋지 않은 걸 보는 거지. 영윤이 맨날 이 영윤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윤이 맨날 말대꾸하고 있는 시기 이 생각이 들고 민찬이 운동 진짜 막 이런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민찬이 운동 잘하는 거 알지? 준호 말 되게 많아. 우리는 알아. 준호가 별로 말이 없다는 거. 이해돼? 뭐 이런 이야기를
왜 웃어? 그렇지 않은 거 너네 서로 잘 알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목사님 진짜 설교 너무 길어. 말 왜 저렇게 많아? 막 이런 거. 이건 사실이긴 해. 그렇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지.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좋은 세상, 완벽한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전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특별히 그가 홀로 보내는 시간이든 같이 있어서 공동체를 만들든 가정을 이루든 그 모든 시간이 사실 행복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그때를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놓치게 되었다. 뭐 이 이야기를 성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아담은 이제 핑계를 댑니다. 분명히 내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 야, 너는 나와 같은 인간이니까 내가 널 평생 존중할게 했는데 쟤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세를 바꾸죠. 그쵸? 먹은 건 자기인데 유혹한 게 여자니까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야. 야, 이 태도 좋은 태도예요? 나쁜 태도예요? 좋지 않은 태도죠. 근데 여성도 똑같이 합니다. 하와도 어떻게 하냐면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대요. 뱀이 꿰인 게 중요해요? 본인이 먹은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지금 타락하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상대의 허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내 탓이고 못하는 건 모두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안 좋은 건 다 저 인간 때문이고 저 동물 때문이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너네 틀렸어란 이야기를 안 하세요. 너네 틀렸어란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선고를 내리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원아, 너 혹시 성경 읽을 수 있는 상황이야? 어렵니? 시연이 읽을 수 있어? 교재가 없어 지금? 안 읽을 거야? 어머, 얘네들 봐. 자, 그럼 목사님이 읽을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한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야. 그래서 뱀은 흙 안에서 흙더미 속에서 살아. 왜냐하면 흙은 인간의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반역하려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흙덩이랑 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뱀에게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서 뱀에게 한 가지 더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너를 철저히 짓밟을 것이란 이야기를 해. 이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뱀에게 내려진 선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뱀은 저주받았음.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큰 상처를 입고 실패할 것임. 그것이 이제 뱀에게 내려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아까 얘기했죠. 여자도 먹었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줬던 건 무엇이냐면 아기 낳을 때 아플 거래요. 뭐 한다고요? 아기 낳을 때 아플 거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표현이 이 성경 히브리 원래 성경을 잘 번역해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공동 번역에 있면 이렇게 돼 있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남편의 손아귀 안에 들리라. 잘 생각해 보면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도록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와거든. 남편은 먹을 생각이 없었어.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알았거든. 죽는다. 알았단 말이지. 근데 이걸 먹도록 자기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유했던 거지. 회유했던 거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이용하거나 그들을 뒤틀어 버리는 행동. 요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누군가의 손아귀에 잡혀서 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여기고 남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반역의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여자들은 아는 겁니다. 생명이 정말 신비롭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고 죽음 따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목사님이 제일 처음 해설을 태어났을 때 안 왔어요. 근데 가족분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모님이 애 낳을 때 들어갔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 간호사 선생님이 탯줄 있잖아. 탯줄을 양쪽을 찝더니 수술용 가위를 줘. 수술용 가위는 엄청 날카롭거든. 모든 게 잘 잘려. 여러분의 손도 서걱하고 잘릴 만큼. 그런데 그 수술용 가위로 탯줄을 자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기심이 좋은 편이거든. 안 잘려 탯줄이. 몇 번 해서 겨우 조금 자르고 겨우 조금 자르고 겨우 조금 자르고 한 가위질을 한 16번 한 것 같아. 그 조그만 탯줄 자르는데. 그러니까 탯줄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겠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강력하게 보존되는지를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말에 넘어갔대요. 이걸 짚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넘어가서 딱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일해야 된대요. 죽도록.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건 괴롭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가끔 김천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을 내려가면 싫어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나가서 포도밭에서 일을 해야 돼요. 해질 때까지. 일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지.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머리가 맑아진다? 단순한 노동을 하잖아. 그러면 서울에 살면서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많이 풀리는 걸 경험해요. 희한하죠?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조금 커가지고 몸을 좀 단순하게 움직이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취미들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의 마음이 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남의 말 듣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저주받고 고민스러운 일이 많은데 오히려 노동하는 걸 통해서 유혹도 이겨내고 압력도 이겨내고 스트레스도 해결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동은 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하기 위한 징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에 사람과 뱀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추방당해야죠. 뭐 해야 된다고요? 추방당해야 돼요. 창세기 3장 23절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농사하면서 지냈다. 24절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막으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침례받는 것과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침례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성경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돌보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알고, 한계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거 알고 충실하게 순종하는 관계를 다시 맺기를 바란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겪어야 되는 사춘기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면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계속 보면 지금 선고를 받는 얘네들 보면 남의 말 듣고 남 탓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남 탓하는 대부분의 태도는 자기가 중심이고 남은 틀렸다고 하는 태도예요.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이타적인 마음의 회복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오늘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여기에서 저 친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작은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 아프리카 흑인이 들어와 있다고 해봅시다.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사람이? 만약에 남자들만 모여 있는데 여자친구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모르는 사이에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실 서로가 서로기보다는 많은 쪽이 적은 쪽을,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나와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 요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추방했어요. 에덴에서 추방했어요. 에덴에서 추방한 다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아이러니하게 사람은 똑바로 살기 시작해요. 농사 짓고 하나님 명령 쫓아 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그쪽으로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좋은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이 우리가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뭐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를 많이 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를 많이 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있어서 타락이 있었고 추방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추방하면서 또 추방하면서 내렸던 선고나 징계마저도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요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거 하나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목사님이 아직 여러분이 쓴 소감문을 보고 답을 달지 못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쓴 친구들은 제가 바로 피드백하고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보내주신 친구들은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6일 침례 받을 즈음에는 목사님이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